아기 예수의 탄생 10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다 쉬더라고요. 우리만 쉬어야 되는데 10절에 보시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뭐라 그랬냐면 천사가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한정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한문으로 뭐예요? 복음이 되었다라고 천사가 딱 선포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에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악된 마음이 인간의 유전자에 왜 뼛속 깊이 그래서 수만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시대 때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처럼 택한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품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알려주심에 감사해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애굽의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야곱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12아들들이 400년을 넘게 애굽의 노예살이를 해요. 애굽의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사는 동안 애굽 왕 바로가 섬기는 태양신을 숭상하고 또 애굽의 주인들이 먹는 그 음식들 맛있게 먹고 또 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먹고 입는 것에서부터 정신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노예들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 400년이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엄청 길었다도 500년밖에 안 돼. 고려가 400년이 최대나 그래요. 고려의 역사가.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애굽 왕과 주인들의 욕망에 따라 피라미드, 그 엄청난 피라미드가 태양을 숭상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안에 왜 애굽의 파라오 왕들이 다 안치되어 있잖아요. 피라미드도 만들고 또 스핑크스, 사자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건축하던 이스라엘 노예들이 그 주인들의 그 가혹한 착취에 막 시달리면서 신음을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 귀에 들리신 거예요. 거의 대다수 이스라엘 노예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지만 레위 지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비롯한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했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양떼를 돌보던 80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노예들을 해방시켜 광야로 인도하시고 자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셔요. 율법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예요. 그게 모든 먹고 입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그게 바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규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만 임하면, 광야에서 고난만 임하면 노예로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1세대는 율법에 따라서 죄 지은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사무엘시대, 열왕기시대를 거쳐서 아기 예수가 등장하기까지 1400년.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1400년의 세월이 흘러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죄악을 범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딸랑 그때뿐 여전히 죄악의 길, 우상 숭배의 길,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처벌하시고 이 되풀이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처녀 마리아의 아들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백성의 죄악을 끊을 하나님의 비밀로 이 아기 예수를 준비하셔요. 죄 없는 예수님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뭔 죄가 있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에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피 흘림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에는 또 다른 비밀이 하나 또 숨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14절이에요. 14절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 2장 14절. 저랑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천사가. 근데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주는 복음인데 정작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딱 한정을 했어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죄까지 용서하신다면 불공평하시잖아요. 서슴없이 살인과 강도와 강간을 저지른 저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는 사람의 죄까지도 다 대속시켜준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통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뿐이다라고 한정하셔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일까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초지일관 기억해 보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또는 객이라고 표현하죠. 또 회개하는 자, 삭개오처럼 회개하는 자, 또 깨달은 자, 또는 사무엘이나 다윗, 바울처럼 하나님이 친히 부르시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전에 누가복음 1장 48절 어저께 읽었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가 왜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 그래요. 카톨릭 용어예요. 수태고지. 너 임신할 거야. 성령께서 그 수태고지를 들려주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그런데 이내 순종하는 이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늙은 나이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는 걸 본 후에 나도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누가복음 1장 48절에 뭐라고 찬양하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리고 51절 53절까지 제가 또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이게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약혼자 요셉까지 모두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요. 권세가나 부자가 아니라 왜 가난하고 낮은 사람일까?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이래도 늘 가난해요. 아무리 열심히
요즘에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낮은 사람들, 낮은 계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상, 하늘과 천국을 바라봐요. 물론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했어요. 오늘날에도 천하 만물의 이치를 알려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도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영생이 무엇인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비천함, 죄의 많음을 알기에 자기 밖에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을 소망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 자기 안에 그 어떤 소망이나 기댈 것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해요. 부자도 하나님을 소망해요. 권세가도 하나님을 소망해요. 뭘 알면?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면, 그 권세가 7년을 못 가는 거, 7년이 뭡니까? 몇 달을 못 가는 걸 알면 권세가들도 하나님을 소망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헛되구나 알면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들을 기뻐하사 아들 하나님을 믿는 은총을 베푸셔요. 어저께 아침 KBS 아침마당에 김재중이라는 유명한 가수, 예전엔 동방신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재중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어머니랑 같이 출연했어요. 그 어머니는 이 김재중을 보니까 친히 낳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품은 입양한 아들이더라고요. 어머니가 김재중을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를 해요. 그 아는 사람이 43살 된 어린 김재중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왔더래요. 좀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겠느냐고. 이미 이 엄마는 8명의 딸이 주렁주렁 있어요. 딸이 8명이 돼요. 그리고 충남 공주에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키울 형편이 안 된다고, 키울 자신이 없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예쁘게 생기고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게 어머니 눈에 들어와서 일단 이 아이를 한번 안아보자고 이렇게 딱 이 3살 박이 아이를 딱 안는데 아이가 엄마 그러더래요. 아마 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 3살이면 벌써 친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도 그 자기를 안아주는 양엄마죠. 엄마 해요. 그 말이 이 엄마의 가슴에 와 닿아서, 그래, 내가 너를 한번 키워보자. 다른 아들처럼 잘 키우지는 못해도 한번 같이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탁 들더래요. 그때 아이가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어찌 알았는지 또 그 엄마의 목을 탁 껴안더래요. 이렇게 탁 낮은 데서 이렇게 껴안으니까 엄마의 목을 탁 껴안더래요. 그래서 8딸들과 함께 키웠답니다. 키우면서 하루에 도시락 14개를 싼대요. 왜 저 고등학교 벌써 위에 누나들은 고등학생, 중학생 때니까 도시락을 뭐 2개, 저도 옛날에 2개 싸갖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도시락 14개를 싸가는데 계란이 딱 하나를 있더래요. 이 계란 하나 어떻게 합니까? 다른 딸들 모르게 계란 후라이에서 도시락 밑에 깔고 위에 밥을 엎어서 다른 딸을 보면은 막 또 그렇잖아요. 친딸들을 안 주고 오네. 뭐 그런 딸들은 아니지만, 근데 마침 또 옆에 있는 아주머 또 하필이면 그걸 또 받더래요. 누구 주려고 그러냐. 우리 아들 주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없는 살림에도, 키웠고, 그 아이가 잘 커지고, 효자로 커서 그 충남 공주의 의리의리한 집도 부모님을 위해서 주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김재중 보고, 유명한 가수죠. 아들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은 아버지, 주님이에요.
왜? 인격적인 존재로 나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만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요, 너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셔요. 모세의 율법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루셔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로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아직 자기 죄악도 모르는 나를 위해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내가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내 죄악된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긴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남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어머니의 기대대로 효자로 커준 가수처럼 죄 많은 우리를, 친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 죄 많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 많은 저희들 당신의 아들과 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